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한국에서는 소금이 특별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소금을 얻어오라고 부모님이 저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복으로 옆집에 소금을 얻으려고 갔습니다. 바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오렌지색 바가지를 큰 거를 주셨고 여기다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단칸방에 살았고 옆에도 다 단칸방에 사는 분들이라 되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두들기고 소금을 얻어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더라고요. 왜 제가 소금을 아침에 얻으러 갔는지 다 알고 이제 창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지? 엄마가 벌써 얘기를 해줬나?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기억이 나고요. 소금을 정말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들고 어쩔 줄 몰랐던 바가지 색깔이 오렌지색이었다는 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창피를 줘서라도 다시 그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중요한 순간에 소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소금은 어떤 의미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을 의미하셨고 또 하나는 음식에 들어가고 여러 곳에 있어서 맛도 내고 상하지 않게 보존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소금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반복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금으로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소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금이 짜다, 뿌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금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이었을 겁니다. 갈릴리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때는 예배당도 없었을 거고 강당도 없었을 거고 마이크도 없어서 둘러앉아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변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갈릴리에서 인물이라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되던 그런 시골 지역이었어요. 대부분은 배우지도 못했고 대부분은 가난하게 그날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은 소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불리워진 이유는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었고요. 들을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그런데 어떤 소금? 이 땅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정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고,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란 생각도 못하고 소금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디까지 높여놓으신 거예요? 소금까지 높여놓으신 거예요. 김춘수라는 분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줬을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골 마을에서 끼니 걱정해서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먹여서 보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갈릴리, 가난 못 배웠다고 소금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저 풀이라고 보이는데 제대로 된 신만이한테 그 풀이 뽑혀지면 몇 천만 원짜리 산삼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돌, 땅 속을 파면 나오는 게 돌인데 볼 줄 아는 사람, 가공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보석으로도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다는 의사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가난한 시골 사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죄인, 우리가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잖아. 너희는 소금이다. 내가 말하잖아. 소금처럼 살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를 거기까지 높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소금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조그만 때는 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먹을 걸 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걷는 거를 가르쳐주고 말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좀 지나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사랑이에요. 배우게 하고요. 밖에 나가 싸우고 울고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지만 말고 같이 붙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더 크면 어디가 사랑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나중에 혼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요, 오셔서 사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셨어요. 지나가다가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셨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보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더 큰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지금 여기서 나랑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소금이다 라는 걸 알고 소금처럼 믿고 소금처럼 살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소금 얘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예요. 우리가 어찌 정말 모든 순간을 소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머리에서 막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그래서 은혜고 사랑이고 주님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꽃처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소금처럼 묻고 소금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야 된다. 무슨 맛이요? 짠맛, 소금 맛을 내야 돼. 소금이 왜 짭니까? 소금이 왜 짤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왜 짜죠? 뭐가 있어서 짜요. 미네랄이라고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면 짜게 느껴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짠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짠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맛을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의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의 맛을 내야 한다. 뒤집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예수의 맛을 가지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네랄을 채워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맛을 내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는 사람 맛이 나야 되고요. 내가 그거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읽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맛이 내게서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를 믿는 확신이 맛으로 나타나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세상의 스토리는 자기 좋아하는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의 유튜브가 있고 그만의 뉴스가 있지만 사건 이야기 있고 사고 이야기 있고요. 부자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이야기 있어요. 만나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얘기도 해요. 현실 얘기도 해요. 이민 오는 것, 이민해서 사는 것, 만만치 않은 이야기도 해요. 아이 기르는 일이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고요. 미국에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편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어요. 얘기합니다. 조금 더 좋은 얘기하면 친절하자고 얘기하고 관대하자고 얘기하고 협력하자고 얘기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맛은 어떤 사람에게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실력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맛은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을 알기에, 희생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낼 수 있는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서 나는 맛이 예수의 맛이고 그 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데 찬양을 하고 사랑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앉아서 눈을 감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를 진짜 깊이 심각하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모여라, 예배해라, 성경 보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계속 하는 일입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 없고요. 운동 안 하고 항상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의 맛은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날마다 심각하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소금이 되고 소금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녹아야 돼요. 예수님 말하는 소금의 의미는 그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가서 자세히 보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쓸데있는 소금이 되기로 합니다. 쓸데있는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되고 소금물로 있으면 안 되고 뿌려지고 녹아져야 소금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은 너 혼자 예수 잘 믿어라의 반대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데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예수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 쓸데있는 소금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어떻게 쓸데있는 소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뿌려지겠습니까? 우리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 예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는 거 너무 귀해요. 우리 음악 준비했어요. 오세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예수의 짠맛이 있구나. 그리고 같이 오는가요? 예수님은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돼서 뿌려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소금 맛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야기 친구가 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음식 나눠 먹는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살라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지 외향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금방 친구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향적인 분들은 누굴 만나면 되게 피곤해요. 그냥 혼자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외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대로, 내향적인 분들은 또 이 힘이 있잖아요. 한 명을 사귀든 두 명을 사귀든 깊이 사귄다는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쓸데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말로는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실은 한때 별명이 파티가이였어요. 저는 잔치집마저 쫓아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한다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셨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모두가 그 맛을 보고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파티하는 데는 가셨어요. 가셔야 창조 이야기도 하고 가야 용서 이야기도 하시고 가야 거듭남 이야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길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친구가 되는 길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한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공휴일을 하나 지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그날은 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공감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레이시즘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취임 연설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분명하게. Institutionalized injustice. 미국에는 제도화된, 올해부터 내려온, 지금도 남아있고 힘을 가지고 움직여 있는 불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피부 색깔로 나누는 거예요. 피부 색깔로 나눠서 좋은 쪽, 나쁜 쪽, 우리 쪽, 반대쪽, 힘 있는 쪽, 힘 모자른 쪽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눌까요? 첫 번째, 누가 나눴어요? 사람이 나눴어요. 왜 나눌까요? 그렇게 나누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 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반면에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눈물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뿌려지는, 우리 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뿌려져야 쓸데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레이즈즘 이슈가 나올 때마다 노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눈 건 죄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예수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우수하고 열등한 걸 나누는 거는 죄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익 본다고 좋아하고 이대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자른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녹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가 약하지 않냐로 도망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도망가요. 그리고 사적인 걸로 돌아가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고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편에 되지 않겠습니까? 린칭 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린칭 트리는 흑인들을 묶어서 때리는 곳이 린칭 트리입니다. 흠나무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가끔 죽기도 합니다. 밤에 흑인들이 맞아서 죽으면 아침에 시체가 걸려요. 그럼 수사해서 찾아낼까요? 언제까지 있었던 일입니까? 1930년, 40년대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민을 왔으면 우리는 그 앞을 지나다닐 수 있었을까요? 백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거기를 지나갔어요. 흑인들도 멀리서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1950년, 60년까지 흑인들과 백인들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달랐어요. 시카고 레이크에 수영하는 자리가 백인용 해변이 있고 흑인용 해변이 있었어요. 금 넘어가면 우리말로 주요 맞아요. 우리가 1950년대 이민을 왔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쪽 학교를 다녔을까요? 감사하게도 마틴 루터 킹이 우리보다 앞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 운동을 선택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은 레이시즘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 편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내 경험이 있고요, 내 선호도 있고요, 그게 그런 거 있고요, 쉽지는 않아도 예수 믿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소금돼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토픽, 넘어가서는 안 되는 토픽은 인종주의에 대해서 노하고 마이너리티와 희생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하고는 음식 나눠 먹고요, 더 크게 우리의 이웃,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보일 때 우리가 마음과 힘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요, 우리만큼 시원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할지 몰라요. 처음 얘기한 거 우리랑 얘기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쓸데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낫게 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뭔가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왜? 나랑 눈 마주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처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짠맛이 난다. 그리고 소금처럼 살아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뜨겁게 믿어야 짠맛이 나는 거 일반 조치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될까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소금이 되었다는 순간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을 내고 터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소금이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있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뜨거워지고 넓어져서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자리,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를 넘어서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